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 말씀 같이 볼게요. 또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초막절 같이 지내는 이 귀한 시간을 감사드리고요. 또 초막절에 주시는 은혜가 또 넘치게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13장 뒷부분인데요. 13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바나바에서 안디옥에 오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야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약간 지도 이렇게 했었나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제 여기가 구브로거든요. 구브로 섬이 있는데 여기가 터키 땅이에요. 구브로 섬까지 가서 구브로가 지금 키프로스죠.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버가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디옥을 또 배웠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은 여기예요. 여기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이란 지면 우리도 광주가 두 개잖아요. 전라도에 광주가 있고 경기도 지방에 광주가 있는 것처럼 안디옥이 여기 있고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인 거죠. 여기서 어떤 일이 나죠? 버가에서 마가라는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유는 뭐죠? 여기 보시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험준한 산입니다. 산맥이 이렇게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상 걸어서 그 차도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마가께서도 그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간다는 것이 좀 어려웠지 않을까 저희들이 상상해 보는데요. 그래서 마가는 힘 빠지게 돌아가 버리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산을 넘어갑니다. 이 산맥을 넘어가 얼마나 힘이 드셨겠어요. 넘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13장이죠. 그리고 아까 좀 뒤로 가면 이고니온으로 간다고 해요. 이 옆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 이고니온 등등등 이쪽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지역에서 안디옥 그리고 여기 구브로 섬 돌아서 버가에 내려서
여기는 섬이니까 여기는 바다 길 항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이쪽을 돌아서 여기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당하는데 그렇게 도는 그게 바로 좀 처음이니까 약간 간단했죠.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손으로 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뭐 시간 되시면은 지도를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또 그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 정도다라고 한번 생각해 두시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이야기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42절에 보시면 설교가 이제 너무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었죠? 어제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 그리고 계속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기승전 예수님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이신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읽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아픈 부분이 저의 어떤 이야기 내용은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고민을 제가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하늘 위에 높은 그 모든 이름 위에 그 신 이름이시며 오고 오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존경과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다라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분과 같이 살 거다라는 아주 그 본질적인 부분이 저희들의 그 삶을 끌어가고 저희들의 이야기의 기본이 되고 가장 소중한 주제가 되는 그런 회복이 저희들 삶에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이야기를 좀 전에 했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설교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우리도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다음 주 안식일에도 와주세요라고 오늘 42절 보면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42절에 보시면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방인이란 뜻이에요. 이방인인데 지금 여기가 지도에 한번 닿으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지역에 터키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이 아닌데 여기 쫓겨난 유대인들이 여기에도 살고 있었고 또 미리 이주한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이방인 중에서 지금 입교했다는 말은 개종했다는 이야기죠.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시나고게에 모였겠죠. 회당에 모였겠죠. 근데 거기서 이분들이 바울을 따랐다는 겁니다. 바울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떻게?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계속해라.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계속해라. 지금 하고 있는 그 믿음의 여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저희들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바울께서, 바나바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좀 어떨 때는 지겹기도 하고 뭐 멈추고 싶기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여정, 특별히 이번에 9월에는 기도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 100시간 다 채우신 분도 있지만 100시간 채우신 분은 또 200시간, 또 아직 안 채우신 분은 더, 이렇게 해서 또 지금 트로피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10월에 이 계속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시게 됐죠. 저도 살짝 갑자기 일어난 일이어서 살짝 당황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초반에 원래 안식월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올해 이제 안식월을 하려고 저희들이 비행기표나 이런 걸 다 사놨었는데, 그 유약금을 좀 많이 물고 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지금 그때가 5월이었는데 지금 안식월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한참 좀 많이 어려웠잖아요. 저희 지금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 가족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좀 같이 건너가고 돌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은 이번 올해는 안식월을 안 하실 생각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제 기도 한 달 좀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깊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어떤 곳으로 목사님을 좀 데려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더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은 어떤 경지에 오르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갑작스럽지만 또 같이 이 여정을 또 한 달 동안 저도 또 같이 좀 더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월에 대해서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실 또 다들 열심히 살고 계신데 뭔가 이렇게 안식을 또 한다는 게 좀 사치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좀 뭔가 생뚱맞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끌어가시는 영적 아버지시기도 하고 또 지도자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오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그 싸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또 집중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죠. 근데 목사님 또한 우리처럼 똑같아 버리면은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또한 이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민이나 또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들 좀 높은 차원의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가 상당히 힘드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죠?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 보좌 옆이 저희들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저희들은 항상 거기에 있다고 알지만 언제나 땅에 내려와서 또 직장도 다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건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또 이 인생이란 것이 늘 파도처럼 밀려오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월이라는 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이 높이 좀 올라가시게 되면 저희들도 그냥 올라가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보통 어떤 뭔가 뭐 회사다 하면은 회사에서 그 무슨 일을 한다 하면 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세상적인 지혜로 생각하면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 사실은 뚫어내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내가 싸움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어느 위치에서 그 싸움을 하는가가 참 그 싸움의 질이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 우리가 갖는 전리품이 너무나 달라진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안식월을 가지시거나 또는 게더링이나 이런 큰 어떤 영적인 모임에 참석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줍니다. 유익이 어떤 유익인가요? 우리가 계속 올라가려고 싸우지만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모든 권위가 우리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땅에서 싸움을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안식월이나 게더링이나 이런 큰 모임들 통해서 하늘로 훅 올라가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거기에 그냥 머무르시게 되다 보면은 우리 또한 그냥 목사님의 또 영적인 자녀들이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절로 그냥 거기 올라가게 되고 또 목사님의 그 임재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냥 쉽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월을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시도록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는 진짜 참 지혜로운 일이고 너무 세상적인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높은 위치에 계속 바울은 3층까지 올라갔잖아요. 3층 하늘. 그래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가 몰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 높은 차원의 영적인 경험들과 영적인 자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나가는 그냥 앞치마 그림자만 덮여도 나았고요. 그리고 손수건이나 자기가 쓰던 그 가죽 공예할 때 쓰던 앞치마만 이렇게 가져가도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현실에서 해야 될 싸움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대표로 좀 완전히 어디가 더 높은 곳인지 올라가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의들 그런 것들 아낌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식은 그런 의미고요. 또 목사님께서 게더링이나 그런 데를 또 가시게 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지금 한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그런 영적인 아버지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으로서 또 한국을 대표해서 또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갔다 오셨을 때 그 혜택이 저희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거를 저는 아니까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한 달 동안 더 교회를 지키시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다시 비시디 안디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참 좋았는데 믿는 사람도 생기고요.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반대가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누가 반대하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 46절에 보시면 이 반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당연한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함으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쉽게 이렇게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영원한 너희들이 이것을 첫 번째 거절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게 영원한 삶 합당하지 않은 좀 어렵잖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세요. 그런데 두 가지예요.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 영원한 생명,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고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무엇이 우선순위다 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정말 이거는 꼭 잡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 영원한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오늘 또 영상도 같이 함께 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삶, 예수님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직접 그까지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이야기를 예수님을 거절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과 앞으로 영원히 살고 우리가 예수님과 살 집을 마련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또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인생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복들, 약간 호의들, 수많은 호의들이 우리에게 다 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인 그 택한 백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영원한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서 버려지고 이 복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반응을 보실까요?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이걸 들었어요. 첫 번째 듣고 기뻐하고 그리고 믿었어요. 여기 좀 원어적인 보면 존중했다. 아까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순위,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돈이 없지만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돈이 없지만 내가 이 11조는 꼭 해야 되겠고 선교와 감사는 꼭 해야 되겠다. 돈이 없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 일에는 꼭 앞으로 나아가야겠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치 있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그런 눈과 귀를 우리가 가지는 거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영상을 같이 하는 우리 가족들은 이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 목사님 한식을 이야기도 드릴 수 있었던 거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꼬박꼬박 성실해야 돼요. 이런 차원의 세상적인 지식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또 높은 차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어요라는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있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저희들이 이방인들인데 마치 때로는 저희들이 유대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거나 예수님을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들을만 갖고 있다면 저희들이 버림받는 유대인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장 존중하고 우선순위를 뒀던 것처럼 우리도 직장도 다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학점도 받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분처럼 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는 천국에 살 사람이어서 천국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 세상을 또 천국으로 만들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자라가고 성장 같은 이야기죠. 우선순위를 두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들로 키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믿게 되고요. 49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죠. 그런데 참 슬픈 일이 50절에 일어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지방의 유지들을 이용해서 박해하고 쫓아내기까지. 박해가 뭡니까? 많이 맞았으니까 이거 박해라고 표현했는데 많이 맞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죠. 45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반박하고 비방해, 욕을, 비난을 엄청 많이 하고 너희들 말하는 것은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엄청난 비방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수모와 박해와 혼나고 맞고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바알의 티끌을 떨어버려요. 나는 할 만큼 했다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책임이야. 나는 이렇게 했고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2절엔 그래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오늘 보면 어떻게 표현해놨습니까? 믿기로 작정한 자들은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48절에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 슬퍼하면서 떠났다 이렇게 나왔지 않아서 너무 기뻐했고 성령님 충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어떨 때는 복음 전하는 일이고 어떨 때는 식당 봉사가 되겠고 어떨 때는 또 직장 다니는 일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일들 또 성경 읽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기도문을 읽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전도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고 헌금을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걸 하고 나서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헌금을 했는데 뭔가 또
내가 생각한 것처럼 인정을 못 받는다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직장을 많이 열심히 다녔는데 또 뭐 그런 일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결과. 지금 어떤 결과예요? 박해를 받고 욕을 바가지로 듣고 거의 맞고 혼나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하고 또 거기서 환영받아 쫓겨났어요. 어떻게 그냥 쫓겨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완전 그냥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돌 던지고 때리고 그러면서 발로 뻥 차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오더라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죠? 하나님의 하실 일은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해야 돼? 왜 이렇게 욕을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이 두 사도께서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기뻐했어요.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라는 일을 열심히 해요. 하지만 결과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욕을 들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됐죠? 예수님은 12제자뿐 아니라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돌아가셨어야 됐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12제자, 그리고 또 그 외에 제자가 있긴 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너무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 뭔지를 저희들이 알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오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복을 알아채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땐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더 가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뭔가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겠죠. 그런 고집과 같은 나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을까요? 제 삶에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훈련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은 어떠셨어요? 어떨 때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뭐 재정적으로 좀 돈이 없어서 속상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좋았을 수도 있겠죠. 또 같이 있으면 속상하고 좀 싸울 것 같은 그런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서라고 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습하는 남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정말 바울과 바나바의 그 기쁨과 순종은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또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은 유대인들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의 또 어려움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또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놓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위에 있고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을 지내는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희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시간에 충성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알며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 또 순종하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 되겠습니다. 무작정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보시면 쫓겨나면 쫓겨나잖아요. 그 뒤에 14장 보면은 막 도망가고 이러거든요. 그 사도들이 무슨 쪽팔리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그 시간에 맞게 하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배우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행복의 비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 이런 연습들과 이런 순종들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영상을 같이 한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런 아름다운 가족임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 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너무나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싶습니다. 또 저 역시도 너무 부족하지만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또 뭐가 좀 잘못됐을 때라도 기뻐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그 다음 도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고 싶고, 유대인들처럼 가치 있는 게 뭔지 모르는, 그래서 바울을 구박하는, 그런데 열심을 내는, 너무 열심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를,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무엇이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디에 열심히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울을 구박하고 바울을 박해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히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시간 안에 또 아름다운 보물들을 소중히 여기며 또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또 평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또 살아가시는 이 사랑하는 영상을 같이 하는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전부이며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처음이자 나중이신 바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해요.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뵐 텐데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여러분에게 나눠줄 게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키워져서 돌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